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로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가 21장부터 시작되죠. 21장부터 28장까지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되죠. 이게 28장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얼마나 살벌했는가 하면 통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약 4,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엔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도 잃어버리고 민족을 버리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조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살아남으려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까? 가면 죽는다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남아서 해야 할 값진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해야만 할까? 또 하나는 사지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걸까? 사람이 죽음을 예고하면 그 죽음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여러 의문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눈물의 이별의 장면이에요. 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음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껴안고 입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머리는 하얗게 서렸고 간질, 안질 같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매맞은 상처가 날씨만 흐리면 욱신거려요. 허리는 쑤시고 어깨는 아프고 팔다리는 저리고 신경통은 도지고 무엇 하나 말씀 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배 타고 먼 길 돌고 돌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넣어주고 확인하고 싶어서. 드디어 바울은 수리아로 행선하는 중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죠. 구브로가 어떤 섬이라고요? 이게 몇 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곳이라고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처음 들렸던 섬이 구브로입니다. 이게 현재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이 구브로를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로라는 섬,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급하신 곳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로에 사는 신앙인들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세요? 순박해요. 솔직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도로에서 며칠간을 머물렀어요? 2일을 머물더니 일주일이에요. 왜 다른 곳은 그저 스쳐 지나갔는데 도로만큼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전 바울이 머물고 싶어서 머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에 사는 교인들이 붙잡았다고 봐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바울 선생님을 하루라도 더 모시고 말씀 듣고 싶어서 그걸로 붙잡아 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다시는 못 만난다고. 이게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만남의 특징이에요. 언제 한번 깊은 정 나눠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만나니까 이건 친부모 형제처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울고 서로 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성도 간의 만남과 헤어짐이 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간의 영적 교제도 이렇게 뜨겁고 끈끈한데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일까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페이드 아웃 합니다. 전화 걸어도 받질 않고요. 심한 경우엔 아예 전화번호까지도 바꿔버립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사람에게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이런 만남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 세상의 만남이 그럽니까?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그리고 돌아설 때는 아주 매정합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붙어도 해로우면 매몰차게 떠나버리는 게 세상 인심인 거예요. 떠나도 그냥 떠납니까? 갖은 구설수에 없는 말, 있는 말까지 덧칠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나지 않고 성령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수십 년 이어지면 뭐합니까? 이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죠. 허나 성령으로 만난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하루를 만나고 일주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결코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누가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관계, 이게 진정한 만남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성령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인 겁니다.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겠어요?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푹 빠져 있었어요.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소박했어요. 바울의 입장으로선 무언가 하나 더 전해주고 싶었고 드로아의 교인들로선 하나라도 더 대접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를 떠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 이게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인 겁니다. 자,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문 후 바울은 어디를 가느냐면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하룻밤을 잡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하는 일도 간단해요. 그 다음날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나 그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죠. 허나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20여 년 만에 만남인 거예요. 20여 년 전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광경도 지켜봤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어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어서 돌을 던지라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빌립의 기억 속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유대인, 이게 바울에 대한 첫인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광야로 도망가다가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죠. 거기서 이사야에 관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다가 그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유럽 전도의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이 다시 만나게 되고요. 바울은 바로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의사 누가는 빌립의 네 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한다고 하니까 무슨 점장이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성경에 근거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보고 당신 신학교 가시오, 당신 사업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건가, 아마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은 건 사람들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도로에서 일주일 머물 때에도 그쪽 교인들이 얼마나 말리는지 혼났는데 사마리아에 오니까 빌립과 그의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결국엔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죽음에 관한 고통을 가정시켜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숨통을 쥐어오는 듯한 이 죽음에 대한 강박감을 자꾸 심어주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준비가 됐느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에겐 오직 십자가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너는 죄수로 살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네가 죄수가 되어야 복음이 전파된다. 바울도 한 번쯤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제가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도 저질렀기에 감옥에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지나온 저의 30여 년의 목회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멀쩡한 성전을 법정 소송에 휘말려
강제로 빼앗기지를 않았나. 그래서 10번이나 이삭보따리를 쌌어요. 간신히 예배 처소를 구하면 어느 때 주민들이 계란을 성전을 향해서 던지질 않나. 또 주민들로 투고로 시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경고장을 받지를 않나. 새들어 있는 미국 교회로부터 쫓겨나지를 않나. 정말로 저에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많아요. 하지만 참으로 잡초처럼 즐기게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쉬운 걸 주신 적 없었어요. 남들은 금수저 물고 참 편하게 목회하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골라서 할까?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수없이 내 자신을 향해 채찍질해 봤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으세요. 그분들은 결코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시건 뭘 하라 하시건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걸 우린 방황이라 그럽니다. 영혼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첫째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저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자신이 전도했던 선교지를 다니는 것만 해도 여생이 벅찹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수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로마로 향한 계획은 어긋나고 만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그곳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신앙적 결단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울며 불며 애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가말리엘 문화요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헬라의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철학을 배웠고 예술을 배웠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에게도 예술적 감각이 있고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있고 편하게 사는 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사방을 살피며 살기엔 너무나 삶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벼르고 벼렀던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 유명한 관광열차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경치가 그야말로 절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여비도 마련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라탔죠. 그런데 한 좌석에 똑같은 표가 2장인 거예요. 근데 앞좌석은 비어 있어요. 한 좌석은 앞을 보고 가는 거고 한 좌석은 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앞을 보면서 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기차 차장이 왔어요. 좌석표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서로가 자리를 잡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열을 올리고 나니까 좀 피곤했나 봐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너무 오래 잔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꼭 보고 싶었던 멋진 경치들이 다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공연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다가 정작 구경할 만한 경치는 다 놓치고 만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엔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널려있는 격가지를 잡다가 보니까 소중한 걸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왕 믿기로 결심했다면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설사 그 길이 손해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그 사람에겐 거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 행장을 꾸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허나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잡혀서 고문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체포를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왜 사는가?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자유고 어떤 게 진리입니까? 어쩌면 그 길이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름 없이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엔 고난도 동반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또 바울처럼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로마로 향한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길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갈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